오늘도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또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이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나온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큰 은혜가 또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절기상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리를 수확하고 거둘 쯤에 77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보리를 수확한다고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그것이 오늘날의 맥주 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77절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신명기 16장 12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단순히 보리를 수확한 것에 대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뭐냐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은혜를 기억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땡큐라고 하는 영어 단어도 보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죠. 땡이라는 단어와 유라는 단어입니다. 이 땡은 비슷한 단어가 sing이라는 단어죠. 거기서 유래한 걸로 봐요. 뭐냐면 생각하다는 거예요. 너를 생각하니까 내가 감사하구나. 이 말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우리의 입에서는 날마다 감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 주의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그분 앞에 감사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 믿음 안에서 굳게 살아가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감사절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의를 맞아서 특별히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내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남은 한 해도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나절 동안, 반해 동안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고 또 더 나아가 남은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속에서 승리할 것을 결단하면서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리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복을 누린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건강한 것,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 주제의 제목이 오늘 설교 말씀의 내용이죠. 여러분, 사실 이거는 요셉의 고백이기도 하고 요셉의 감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나와요. 여러분, 형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13년 전에 자기를 돈 받고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런 사람들이 형이에요. 그런 형들 앞에 형이요, 내가 요셉이에요 라고 밝혔을 때 형들은 깜짝 놀라죠. 성경에 보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굳어버려요. 그리고 또 그럴 것이 자기가 돈 주고 팔아버린 요셉이 살아서 내 앞에 나타나는데 그것도 큰 권력을 가진 애굽의 총리로 내 앞에 서 있다? 야,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이제 우리는 요셉의 손에 끝장났구나 라고 하는 두려움이 형들 마음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두려워하는 형들 앞에 요셉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은 요셉을 돈 주고 애굽으로 팔아서 노예 생활로 하기 때문에 형들이 지금 두려워한 거예요. 요셉이 복수할까 봐. 그런데 오히려 요셉은 형들에게, 형들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라고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애굽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낸 거예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팔았다는 말과 보냈다는 말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팔았다는 것은 그 주체가 형들이지만 보냈다고 하는 것은 주체가 하나님인 것이죠. 내가 노예 생활을 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신앙 고백이 바로 요셉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 안에 있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요셉이 갖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간 것 같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이 모든 것은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신앙 고백을 요셉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들어왔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나를 총리로 세우신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하셨다는 신앙 고백을 요셉이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도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셨음을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형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때로는 아픔의 자리에 가고, 내가 때로는 고통의 자리에 가고, 내가 때로는 기쁨의 자리에 가도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할 뿐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요셉이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요셉과 같은 믿음과 신앙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냥 두 손 놓고 뒷짐지고 우리를 지켜만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을 하나하나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 아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순간에 있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 속에 요셉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세 가지 고백이 있다고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신앙 고백하는 이유는 바로 세 가지의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그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확신하고 요셉과 같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라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요셉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느냐? 나를 지키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생명을 보존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방법이 뭐냐면 구덩이에 빠뜨리려고 그랬어요. 그 당시는 우물을 파려고 구덩이를 많이 파놨는데 우물은 없지만 물이 좀 고여 있었어요. 그런 빈 구덩이에 있어서 요셉을 거기에다 빠뜨려 가지고 요셉이 그 물에서 익사하거나 아니면 저체온증으로 죽이는 게 형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구덩이에 딱 던졌는데 보니까 그 구덩이는 물이 없는 빈 구덩이라고 나와요. 창세기 37장 24절에 보면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여러분, 구덩이에 빠졌다는 것은 인생의 위기요 인생의 고비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은혜의 손길을 통해 저는 요셉의 생명을 지켜주셨다고 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마침 거기에 애굽으로 가는 상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형들의 마음에 어차피 없애버릴 요셉인데 돈 받고 팔아버리자. 그러면 우리에게 돈도 생기지 않겠느냐 하면서 요셉을 노예로 돈을 주고 팔아버려요. 우리가 보기에는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의 모습이 참으로 불쌍하고 불행한 것 같지만 아니요, 돌아보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요셉의 생명이 보존되었다고 봅니다. 만약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어떻게든 요셉은 형들의 손에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의 생명을 보존케 하시려고 그러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또 하나를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있잖아요. 그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의 사건입니다. 이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건장하고 잘생긴 요셉을 보고 이렇게 반했는지 유혹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요셉은 끝까지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막 억지로 붙잡는 아내를 뿌리치면 도망가 버려요. 그랬더니 이 보디발의 아내도 나름 체면이 구겨지고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아요. 노예 주제에 감히 네가 나를 거부해? 그리고는 보디발이 들어오는 순간 연기를 하기 시작하죠.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여보, 당신이 데려온 저 히브리 노예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나 지금도 심장이 벌렁벌렁 걸어서 그때만 생각해도 너무 무서워. 이 옷을 봐. 이 옷이 바로 저 청년의 옷이야. 그랬더니 보디발이 화가 나서 요셉을 뭐예요? 감옥에 가둬버려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노예예요. 그리고 노예가 그 주인집 부인을 겁탈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즉사해야 돼요. 네가 감히 주인의 부인을 겁탈해? 여봐라, 작두를 대령해라 해가지고 그냥 목을 쳐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마음을 감동하사 죽이지 않고 뭐예요? 옥에 가두기만 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비록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것 같은 불행인지 모르지만 그것은 어찌 보면 요셉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바로 위기 순간마다 하나님은 요셉의 생명을 지켜주셨다는 것. 그 은혜로 본인이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또 하나는 지혜로 자신을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이 바로의 왕에게 인정받고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바로의 왕의 꿈을 해몽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바로는 이상한 꿈을 연속으로 꾸게 돼요. 한 번은 살찐 7마리의 소가 있는데 갑자기 빼빼 마른 7암소가 나타나서 그 살찐 소를 잡아먹는 꿈을 꿔요. 그리고는 또 이어서 꿈을 꾸는데 풍성한 이삭의 7단이 갑자기 빼빼 마른 7단이 나타나서 건강한 이삭을 잡아먹는 그런 꿈을 연속 2번 꾸니까 영 찝찝한 거예요. 하루 종일 마음이 이상해요. 그래서 도저히 이 꿈이 어떤 뜻인지 모르겠으니 애굽에서 유명하다는 점술가나 현인들을 불러가지고 이 꿈이 어떤 뜻인지 제발 너희들이 해석해봐라 라고 말했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술 맡던 관원장이 2년 전의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왕이요, 사실 제가 2년 전에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이 내가 꾼 꿈을 해몽해 주었는데 그 꿈의 해몽처럼 내가 다시 복직되었습니다. 아마 그 청년이라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당장 데려와라. 그래서 요셉이 왕 앞에 서게 되죠. 그러면서 왕이 요셉에게 묻습니다. 내가 그렇게 꿈을 해몽할 수 있다고 하니 내가 꾼 꿈도 해석해 보도록 하여라 라고 명령하자 요셉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우리 창세기 41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왕이요,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왕의 꿈도 내가 해몽하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바로 요셉이 고백하지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왕이요, 그 두 가지의 꿈은 같은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7년 풍년이 있은 뒤에 7년 흉년이 있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연속으로 2번 꾸었다는 것은 이 일을 하나님이 속히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꿈을 해몽해 준 걸로 끝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왕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명철이 뛰어나고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칙년 풍년 동안 곡식을 거두게 하십시오. 그리고 칙년 동안 흉년이 들 때는 그 곡식을 팔아서 백성들도 먹고 살고 이 나라도 부강한 나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라는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 꿈을 명석하게 해석하고 대안까지 제시하자 왕은 이런 요셉에게 감동을 받죠.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어찌 만날 수 있느냐. 요셉아, 그 일을 네가 해라. 그러면 네가 그 일을 맡아서 모든 일을 책임지고 해라 라고 하면서 노예고 죄수였던 요셉을 하루아침에 총리로 세우는 영광을 요셉이 얻게 되죠.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요셉의 삶은 많은 생명의 위기와 또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통해서 요셉을 지켜주시고
요셉을 도와주셨기에 요셉이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요셉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도 하나의 반나절을 돌아보면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 같지만 돌아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적당히 지켜주시고 적당히 도와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과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입술에서는 뭐가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니까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우리가 요셉과 같은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런 은혜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요셉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여기까지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자신이 총리의 자리에 올라와서 보니까 그동안 고생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요셉이 깨닫게 됩니다. 요셉은요,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이 노예로 애굽에 붙잡혀 온 것은 형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시려고 그 과정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이 요셉이 노예 생활하면서 뭘 배웠느냐? 경제를 공부한 거예요.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있으면서 돈은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구나, 돈은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돈은 이런 거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어찌 보면 노예 생활하면서 요셉을 경제 훈련을 시켜버린 거예요. 또 하나, 요셉이 자신의 억울함으로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나 이것도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 감옥 생활을 통해서 뭘 교육시켰느냐? 정치를 교육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갇힌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 왕의 죄수들만 들어가는 옥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정치 수용범이었죠. 거기에서 여러분 많은 정치 사람들을 섬기고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죠. 그런 만남의 계기가 되어서 나중에 바로 왕 앞에까지 서게 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는 그곳에서 정치는 이런 것이구나, 나라를 통치하는 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정치 교육을 받았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보기에 요셉의 인생은 때론 비참해 보이고 억울해 보이고 불쌍하게 보이지만 그것은 요셉을 생명을 구원할 총리로 굳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였고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때는 몰랐어요. 내가 노예 생활할 때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지? 내가 감옥에 억울하게 할 때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지?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총리가 되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그 아픔의 과정, 그 어려움의 과정, 그 힘든 과정을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구나.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고 계획이었고 인도함이었구나. 나를 더 잘되게 하시려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러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결코 국무총리를 목적으로 삼고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루하루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에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기에 그가 있었던 모든 자리, 노예의 자리든 또는 죄수의 자리든 그 모든 자리는 돌아보면 나를 더 잘되게 하시려고, 나를 더 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고 인도했다는 것을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요셉처럼 노예 같은 환경에 처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요셉과 같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는 것처럼
그런 환경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나를 더 잘되게 하시려고, 나를 더 큰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나에게 더 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또는 어느 위치에 있든지 요셉의 고백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는 감사의 신앙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요셉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세 번째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때문이었다는. 자, 성경은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9장 23절 또 한번 읽어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노예로 잡혀갔을 때도 형통하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형통하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형통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온갖 일이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에요. 그래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술술 풀릴 때 우리는 형통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요셉의 삶이 본인이 계획했던 삶일까요? 노예로 팔려가는 게 본인이 원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것이 본인이 뜻하는 바였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본인은 가기 싫었고 본인은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찌 그를 형통한 자라고 했을까요? 어찌 보면 요셉에게 형통이 아니라 분통의 삶이요 원통의 삶일 텐데 말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형통과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형통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형통은 말 그대로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죠. 그러나 성경에서의 형통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셉에 대한 형통의 말씀은 뭐냐면 바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삶, 그것이 바로 형통의 삶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형통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이루어졌다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형통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이러한 신앙을 고백한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심으로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존귀한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어찌 보면 형통이란 처음보다 끝이 좋아지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처음은 노예의 삶이요 죄수의 삶이었지만 그의 끝은 총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영광의 삶으로 끝났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늘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비록 처음에는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그 끝은 형통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범사가 형통한 축복을 받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워도 끝이 아름답게 끝나는 형통의 삶,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나타내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셉의 감사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그의 감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요셉이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세 가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되새겨보며 우리도 요셉과 같이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가 뭐였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가 기도 응답받은 것보다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응답받은 게 훨씬 많은 거예요. 돌아보면 그렇지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은혜의 손길이 날마다 우리를 지키고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이 뭐예요?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선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더 잘되게 하시려고, 나에게 더 큰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어야 돼요. 때로는 그 과정이 고통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아픔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슬픔의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손 안에 있음을 믿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굳게 믿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해 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한 삶,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요셉의 고백같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 늘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요셉을 도와주셨고 또 요셉을 이끌어 주셨고 또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은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의 손길로 우리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저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계한 인생인 것 같지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나를 더 잘되게 하시려고,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그 이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께 더욱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끝이 아름답게 맺어지는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